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넉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우리들이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 수요일 예배에 또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옵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우리가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종을 도우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게 되며 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어서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도 특별한 것이지만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이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험한 일들이 있고 악한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것은 매우 귀중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백성들이지만은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열려진 책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열려져 있는 책과 같아서 사람들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의 맹세를 언약을 맺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별로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추억이 별로 좋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다른 왕들에게 보내는 것이 두 번 있었잖아요. 처음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들이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특별한 삶이다 그 말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알지만은 우리들이 별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존귀하심을 증거하는 증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이웃의 사람들이 저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야.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교회다. 그런 말을 우리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이요 감사의 제목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랑하게 해서가 아니고 정말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계신다 하는 것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계셨던 것,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 실수, 허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축복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완전했을가 아니에요. 사라가 훌륭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와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알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을 부르시기 전부터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거기에서 기근이 오게 되니까 그만 보따리를 사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칠 것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애굽에 주님이 함께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셨더랬어요. 두 번이나 이방 왕 앞에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셨고, 사라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큰 화근이 될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를 불러서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비록 못났지만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났지만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고 주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드렸습니다. 애굽으로 갈 때 먹을 것이 없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렇지만 나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더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하고 사람과 재물을 다 빼앗아간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을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정말 야밤에 그들을 기습해서 그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왔을 때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크신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백세나 되어서 이 아들 이삭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아비멜렉은 이 같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왕으로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는 말하기를 저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장점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도 성경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장세히 공부하게 되면은 순서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요셉도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요셉도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너무나 거기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귀한 진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요셉을 인정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고요.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사람들의 보기에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왕들의 감옥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고 결국은 나중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애굽의 왕 보좌만 이 요셉보다 더 높았어요.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 그렇지만 그 나머지 모든 권세를 애굽 왕과 바로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에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흩어져서 살고 있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지금은 제쳐져 있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8장 22절부터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들이, 이 열국 백성들이 나오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대언을 말하는데요.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듣게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게 되고 마음에 숨은 일, 죄악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여기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렇게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 화친의 제안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아브라함을 존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21장 22절에 말하기를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3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도록 진실되게 행하도록 나와 맹세하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이따 제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어떤 맹세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어떻게 하기로요? 네? 거짓되이 행치 아니하기로.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아비멜렉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아비멜렉이 이미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맹세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이 와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기로 약속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화친을 원할 때에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화평하게 지내고 싶을 때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화친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비록 아브라함은 못났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힘이요 권세였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우리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상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권세,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계시는 줄은 알았지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친의 맹세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을 행치 않겠다.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믿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 태를 다 닫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의하죠. 내가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여자가 자기 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동기로, 나는 의롭게, 나는 거기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그래서 네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여기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방 임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 부끄러운 자신의 비열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너무나 이름 같지 않은,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이 부끄러운 자기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여성들이 이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았지만은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누군지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 인도를 독립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제 인도의 초대 수상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힌두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 유색 인종이니까 이 백인 교회에서 그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 그렇게 간디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은 좋은데 저 사람은 별로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퀘스천할 수 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을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믿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이 선한 측면도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모르는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악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더라도 부족한 사람은 틀림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비멜렉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이 맹세를 하자고 주님께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에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넉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여러분, 아비멜렉의
아비멜렉은 선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비멜렉에도 이제 이 부족한 종들이, 이 신하들이나 종들은 여전히 사람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함께 동거하면서 이웃들의 갈등들은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넉탈을 했다. 넉탈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빼앗아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물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우물을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야만 되더랬어요. 그리고 물이 많이 나오는 우물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우물을 봤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 블레셋 지방도 가나안 땅의 일부니까요. 거기에 거하면서 이제 거기 나그네로 이 원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당한 이제 처우를 받고 그런 이제 일을 당하게 됐지만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항거하거나 항변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한 일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런 일들을 얘기하지 않았더랬어요. 참고 받아들이고 양보하고 그런 모습의 삶을,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권리를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하면서 양과 소를 취해서 아비멜렉에게 주로 서로 언약을 했는데, 또 따로 하나를 더 세웁니다. 암양 새끼 7을 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거기에 있는 그 우물이 이제 아브라함이 팠다는 그 사실을 이제 증거해라. 이제 그것을 암양 7을 새끼 7을 받으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우물이 자기가 팠다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기를 선물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자기가 누릴 권리를 찾으면서도 그는 양보하고 또 선물도 주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거기서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아비멜렉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인색하거나 사납거나 그렇게 자기 고집하고 자기 것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또 자기를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군사력 그런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더랬어요. 화평을 위해서 양보할 줄을 아는 사람, 또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로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브라함은 평화의 사람이었더랬어요. 비록 건물이 있고 정말 거기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경배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셀 나무는 우리 한국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광야 지방에 이렇게 사막 지방에서 자라는 관목입니다.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늘 속에 들어가게 되면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하나 더 있죠. 여기 집이 있는데 그 집 위에 이렇게 에셀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이제 화평의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양 새끼 7을 주면서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면서 그 우물을 일컬어서 이름을 하기를 브엘세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브엘세바라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다. 여기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의 맹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에셀 나무를 심고는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에 대해서, 여기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영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약속이 사실이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 잘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계시지만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정말 그것을 기념하고, 기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기념비를 쌓는다든지 하나님을 인정한 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분명하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거짓되이 행할 경우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을 그가 망각하고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바로에게 아내를 보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이웃들이나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알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항상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